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명절, 절기인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복음서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셨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 것은 내가 결정한다.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창조주며 구원자 되심을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러 가지 절기 중에 사실 1절에서부터 3절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바로 그 안식일이 3절에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6월절을 이야기했습니다.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초실절을 이야기했죠. 사실은 초실절은 요 정도,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을 이야기했죠. 오순절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바로 요 부분입니다. 오늘 봉독한 요 부분에 16절에 보면은 50일을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래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언제냐? 15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초실절 요제로 곡식단을 처음 가져온 때로부터 세어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월절은 1월 14일이라고 했고요. 정월. 무교절은 그 다음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지난 안식일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초실절에서 50일이 째가 되면은 오순절이 됩니다. 그런데 요것이 종교력이에요. 종교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했을 때를 정월로 1월달로 삼았기 때문에 종교력이. 근데 실제로 이때가 우리 달력으로 하면 언제냐? 3월에서 4월, 3월 중순에서 4월 그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한 5월쯤이나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력 1월 정월에 종교력 정월경에 이렇게 절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6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 초실절 안식일 지나고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초실 첫 열매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50일이 지났을 때 오순절 이때는 밀추수가 또 될 때입니다. 이때 이 교회가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 첫 추수가 또 일어나죠. 추수가 또 이때는 첫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이루어진 일의 상당한 부분이 이 이스라엘 절기의 전반부에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그 22절 이후로 세 가지 또 절기가 더 나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이제 7월이에요. 7월 1일에 무슨 절기일까요? 나팔을 불어라. 나팔절을 지켜라고 했습니다. 나팔을 불어라. 그 다음에 그게 24절에 나팔을 불어라 그랬어요. 나팔을 일곱째 달 첫날 쉬는 날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요.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니까? 24절? 네. 그 다음 26절부터는 27절을 보면은 일곱째 달 열흘날은 뭐라고요? 속죄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상당히 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진짜 회개하는 뜻으로 근신하면서 괴로움을 무릅쓰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금식이 여기 대표적인 겁니다. 금식을 한다든지 또는 무언가를 절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뭐 제옷을 이 죄를 뒤집어 쓴다든지 베옷을 거친 베옷을 입는다든지 회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이 속죄일이 일곱째 달 열흘날 27절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33절 이하 34절부터 또 뭐가 나옵니다. 7월 언제부터? 15일부터 뭐라고요? 초막절. 초막절. 초막이 뭘까요? 풀로 지은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풀, 나뭇가지 이런 걸로 대충 지은 이게 뭐 아무것도 재료가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형편에서 나뭇가지, 풀 막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얼기설기 지은 엉성한 집 초막을 말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절기가 이제 더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후반부인데요. 이게 종교력 7월이니까 오늘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 중순에서 보통 10월,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봄이고요. 이게 진짜 우리 봄에, 부활절도 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는 가을을. 그래서 하나님은 봄과 가을에 이스라엘의 큰 절기를 이렇게 모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때가 추수 때기도 하고, 요때도 추수 때입니다. 요때는 이제 가을 추수, 이때 올리브나 포도, 이때는 보리나 밀, 그렇게 추수를 이제 각각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절기를 이제 이게 위에 안식일은 제일 큰 항상 있는 절기고요. 이게 보면은 두 가지 요소가 겸하여 있어요. 무슨 요소가 겸하여 있느냐면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오던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피가 있는 핏자국이 있는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그 핏자국이 없는 그걸 안 바른 사람들, 애굽의 집들은 이제 장자가 죽어요. 이 심판의 사자가 들어가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심판의 사자가 6월 넘어간단 말이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집에는 사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것이 6월절이고, 6월절 날 나와서 7일간 또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무교, 누룩이 없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반죽으로. 그렇게 해서 그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역사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초실절, 오순절, 이건 뭐냐 하면 농사 짓는 절기예요. 요거는 역사 속에 있는, 기념할 만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이루시고, 요거는 해마다 오는 농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섞어 놓은 거예요. 여기도 요거는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하고 관계가 되죠. 광야에서 나와서 그들은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제대로 진 집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막을 짓는데 처음에는 초막으로 집을 대충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 광야 생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요거는 하나님이 이제 새로 넣은 겁니다. 새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것, 그리고 농사와 관련된 것. 요때가 시즌이 마침 가을 농사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냈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초막절을 이때 지키고, 그러니까 이때 역사가 배경이 되고요. 그리고 농사하고 연결을 시켜주신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또 주셨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봄에 일어난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에 지금 시간표, 일자하고 달력하고 하나님이 맞추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구세주가 처음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사건들을 스케줄에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이 7월달 가을에 일어나는 이 일들은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언제 일어나는 일이 될까요? 이게 상당히 지금 6개월이나 반년이 있어요. 반년. 그러니까 6개월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를 늘 지킬 때 아주 적당하게 해주셨죠. 반년에 한 번씩 큰 행사가 있으면 적당하잖아요, 그죠? 뭐 치우치지 않고, 요게 2달 뒤에 붙어 있든지 1달 뒤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뚝 떨어져서 반년 후에 있으니까 이 일이 있고 반년 후에 또 이게 오겠죠. 그래서 반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7월 달에 이렇게 몰려있는 이 절기들은 언제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예표로 주셨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초림이라면 이것이 재림 때를 바라본다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참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팔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죠? 나팔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친인데 희만 남아가지고 이상하게 그 다음으로 넘어서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이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팔 소리가 나고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먼저 죽은 사람도 주님이 데리고 같이 오고, 그리고 우리가 끌어 올라갈 때 순식간에 변화된다.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공중 재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공중에 붕 떠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아마 이 땅이 아닌 또 천국도 아닌 중간,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천국이긴 하겠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인 것 같아요.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우리가 하늘에 붕붕 떠서 계속 있겠어요? 어디로 올라가다가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세계로, 공중이라는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상으로 강림할 때가 있겠죠. 지상으로 강림하는 것은 계시록 1장 7절에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땅에 있는 자들이 애곡하고, 찌른 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했던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그를 보고 애곡하는 그날이 올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공중으로 임하실 때 이 나팔이 울린단 말이죠. 천사장의 호령과.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도 강림하실 때도 이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영광이 이 화염처럼 그런 광채로 산이 불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세계에 임재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뭐냐 하면, 초막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막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막절은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래 돼 있죠. 추수를 다 하면은 7째 달 15째 셋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절기 이걸 다 거두어 들여서
드리는 겁니다.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완전히 다 거두어 드린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두어 드린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지금 레위기에서 표현이 있는데 신명기나 출애굽기에도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나와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이래서 이것을 추수한 것을 다 거두어 들여서 저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수장절. 이게 거두어 들인다는 수입니다. 회수한다. 그다음에 이게 보관한다, 감추어 보관한다 장자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초막절을. 그래서 이거는 추수가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나팔이 울리고 그리고 뭐죠? 완전히 천국으로 완전히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알곡이 돼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괴로운 죄를 회개하는데 굉장히 괴로움이 강조되어 있어요. 괴로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해요. 주님의 공중 재림 그리고 완전히 천국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완전히 완성되는 그 사이에 어떤 이때 함께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괴로운 아주 괴로운 회개를 혹시 하는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속죄일에 온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고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사실은 이 마지막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 속죄, 그리스도의 속죄가 바로 원천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도 뜻이 통하고요. 또 주님의 공중에 재림하신 것과 마지막 천국이 완전히 우리가 들어가는 그때 사이에 괴로운 시간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약간 이중적으로. 자,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결국 이것이 그렇구나. 정말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그 배후에 깔려 있단 말이죠.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이 이미 예표로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그들의 농사는 그 순서, 달력 같은 거하고 하나님이 같이 맞추신 거가 표면적으로는 있지만 그건 표면적이고 그 뒤에 영적으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그리고 공중 재림,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 거둬들이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절반이 됐잖아요. 절반 이상 됐잖아요. 그래 이제 절반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1년 내내 주일마다 우리가 지금 이 안식일을 개성한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지키면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 오늘 저는 한 두어 가지만 여기서 더 찝고 그 교훈을 더 받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오순절과 관련해서 여기 계명이 조금 더 나와 있고 또 초막절과 관련해서 좀 계명이 나와 있는데요. 요것에서 한번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순절과 관련해서 자 22절을 한번 보죠. 22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요 오순절에 밀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요 때쯤에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추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땅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룻기에 나오는 룻이나 나오미 같은 사람들,
다 이제 팔고 망하고 아무 몸밖에 없는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막 줍지 않습니까? 추수하다가 흘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주어서 이 사람들이 양식을 삼는데요. 이게 보면은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그랬죠. 모퉁이까지 다 베지도 말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밭에 100%싹 쓸어가지고 추수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돼요. 대충 해야 됩니다. 추수를. 그래서 한 90%나 한 5%나 90%나 이렇게 대충 하고 주변에 막 남겨놔요. 그리고 흘린 것은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난한 사람, 나그네들에 와서 이제 가져가라는 거예요, 스스로. 보통 이제 밤에 와서 가져가, 사람이 없을 때 와서, 일가족이 와서.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 거를 100%싹 쓸어가지고 다 추수를 한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모이시오. 우리 동해로 오시오. 동사무실로 모시오. 하고, 한 자루씩 나눠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서로 대면을 안 하고,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을 대면을 안 하고, 받는 사람은 자기 밭에 농사를 추수를 부실하게 한 것처럼 흘려놓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은 그거를 썩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 받는 사람들이 미안하거나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생색을 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선행과 구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누가 내 걸 가져갔는지 모르죠.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지도 몰라요. 그죠? 와서 가져가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놓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와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의 그 밭에 있는 것을 이제 주어가는 거죠. 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도움을 받을 때 마음에 부담이 되고 빚진 마음이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것까지 하나님은 이제 고려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의와 선은 이런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 수준보다 떨어지면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베풀었다, 내가 도왔다 이런 것이 드러나면 상이 없습니다. 그게 최대한 감춰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냥 준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이제 의로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순절 공교롭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일어났을 때 바로 이제 그 절기에 맞추어 주신 규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정신, 교회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인 거죠. 없는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그런데 그 돌아보고 베푸는 것이 이와 같이 그들의 마음도 상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도 부끄럽지 않도록 이러한 배려를 하면서 그들을 돕는 거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선행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 속에는 이런 수준의 선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성도는 이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선을 베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 받은, 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교회 속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17절이죠. 이 오순절 관련해서 17절을 보시면은 그 제사를 드릴 때 뭐 보면은 소제를 드려. 소제라는 것은 가루, 밀가루 같은 가루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래서 이게 누룩을 넣으라 그랬어요. 그죠?
누룩을 넣어라 그랬어요. 지금 무교절에는 누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 이거는 안 들어가요. 예. 그리고 사실 다른 모든 제사의 소제가 뭐 속죄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이런 제사 속에 짐승 고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 소제가 다 부분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오순절날 드리는 소제에만 누룩을 넣으라고 한 거예요. 누룩이 보통 안 들어가요. 제사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누룩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꿀이 안 들어가고 이 누룩이 원래 안 들어가야 돼요. 꿀은 태우면은 냄새가 나쁩니다, 사실. 그래서 꿀은 안 태워요. 그리고 이 누룩은 원래 안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룩에 좀 안 좋은 뜻도 있기 때문에 누룩이 여기 지금 무교라는 건 뭐냐면 누룩이 없다는 것은 바빠서 누룩을 안 넣었다는 뜻도 되지만 깨끗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결하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룩 없는 깨끗한 성결한 백성이 되는 거다,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사실은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 오순절날 드리는 제사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누룩을 포함시켰다 말이야. 다른 경우의 제사에 누룩을 넣으란 말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상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일어났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100% 순수하지는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지만 그걸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여기에 100% 누룩이 없지는 않다 말이죠. 여기에 부족함이 있다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지상의 교회에 그 누룩을 헤아려 주셔서 그냥 용납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상당히 그럴듯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교회와 관련돼서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과 관련해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막절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봐야 되나요? 39절부터 39절에는 날짜가 나 있고 이제 40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40절부터 읽습니다. 39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부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자, 또 42절로 가겠습니다. 42절과 4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처음에 이 초막에서 지었단 말이죠. 다른 재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어떤 뜻이 있느냐 말이죠. 1차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때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 광야까지 나와서 우리가 초막에 조상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광야.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맛보는 거예요. 1일 동안, 7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옛날에 조상들이 구원받아 나와서 초막에 살았던 그때를 다시 한번 맛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6.25 음식 먹기 이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6.25 때 꽁보리밥 이런 거, 그 당시에 개떡 먹었다, 나무 뻗겨서 먹었다. 그래 비슷한 거 만들어서 먹으면서 그때 이런 걸 먹고 살았구나. 야, 그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난했구나. 그때 우리가 이렇게 정말 헐벗었구나. 그렇게 다시 경험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대단하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원래는 그렇게 어려웠는데 지금 이렇게 대단하게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사를 잘 마쳐서 가을 농사를 마치고 나서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내서 초막에 살게 한 때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아주 지금은 풍성할 때인데 과거에 나왔을 때 얼마나 그때 출발할 때 어려웠는지 이제 그거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물론 이 초막이라는 것 자체가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아서 나와서 이제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자유롭게 된 거죠. 자유롭게는 됐는데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초막에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고 사니까 이렇게 가을 추수를 하고 가을에 거둔 것을 창고에 다 들이고 나서 이렇게 옛날에 그때 구원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이 정말 날마다 만나와 이런 것을 보내주셔가지고 만나를 먹이시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집도 제대로 없는데 살았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를 주고 샘이 터지게 하고 이렇게 메추라기도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어려운 시절을 다시 회상하면서요. 회상하면서 마음을 낮추게 하신 거고 또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풍성함을 가지고 말하자면 방종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좀 배불리 먹겠지만은 초막절이 지나면 적어도 이 추수를 거두고 나서 사람들이 아주 그냥 완전히 풀어져 가지고 그냥 막 흥청망청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옛날에 우리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나, 그리고 그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거두어 드리고 사는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 복 주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생각하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초막절 내지 수장절에 이 가을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풀집에서 살아라 말이죠.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집 마당에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거 이렇게 얹어 가지고요, 거기서 일주일간 거기서 자는 거죠. 그래서 뭐 슬퍼하게 그 기뻐해요. 이거는 이제 진짜 그렇게 살면 힘들지만 지금 풍족해진 가운데 일부러 그때를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그때를 기억하니까 즐겁게 지내는 거죠. 그러나 겸손하지고 그리고 함부로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참 복이다, 선물이다, 은혜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그들이 느끼고 자녀들에게 그걸 또 교육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자 성령 받아서 이루어진 교회는 이런 반 모퉁이에 그걸 남기고 또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약자나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이 정도의 정신, 이 정도의 사랑으로 실천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의 알곡으로 우리 자신이 사실 이제 천국의 알곡이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의 알곡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의 종로로 타다가 나와서 자유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나왔고 또 얼마나 가난하고 사실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돌보시고 채워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때에도 우리가 근신을 하고 그것을 방종하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우리가 알곡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고백이 항상 살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를 우리가 가지고 절대로 방종해서는 되지 않단 말이에요. 풍요로울 때도 근신하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다 돌리고 방종하지 않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우리가 천국의 알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절기 안식일 외에 7가지, 안식일까지 하면 8가지의 절기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하나 부를까요?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